안녕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입니다. 사실 저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과연 제가 주님의 권세 안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반성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한다. 주님의 나라가 공격받고 있다. 주님의 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님의 나라를 폭행한다. 이거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꾼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 그 교회의 성도분들, 신자분들을 박해하는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외적인 거는 뭐 제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뭐 목사님들을 뭐 폭행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목회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거는 주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범하고 폭행하고 뭐 침략하고 이런 걸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제 내면에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주님을 저의 노예로서 나보다 밑에 있는 존재, 하나의 종으로서 부리고 있는, 실제로 제가 뭐 주님을 종으로 부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님을 저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그런 모습을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묘한 건데요. 겉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 바로 내 뜻이었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삐끗했다. 그래서 화가 나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못합니까? 화가 나요. 그럼 이게 정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내가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거고 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내 인간적인 욕망을 주님의 뜻인 양 교묘하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중에 당연히 화가 나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당연히 화가 나겠죠. 왜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됐다 싶으면 저게 안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뭐 이런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평온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평온함이 있겠습니까? 평온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평온할 수가 없죠. 내 안의 욕망, 이 욕망에 휘둘려서는 절대 평온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라는 이름만 빌려와서 그냥 겉껍데기를 씌운 거죠. 그 껍데기를 벗겨서 보면은 그 안에는 제 인간적인 아주 부정적인 어두운 사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아니 이거야말로 회칠한 무덤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 따로 있을까요? 이런 저의 상태야말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회칠한 무덤 속에서 사니까 답답하죠, 당연히. 더 큰 걸 가지고 싶고, 더 넓은,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남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또 욕심이 나고, 더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욕망. 그게 무슨 뭐 지적인 호기심이 됐든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육신의 욕망 아닌가요? 자, 인간이 뇌가 있는데 뇌의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감정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뇌를 그냥 딱 절단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요? 뭐 지적 호기심이 됐든 철학적인 성찰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아주 고귀한 것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들, 저는 이 모든 것이 뇌의 전기적 신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뇌사 판정을 받고 누워있는 그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떤 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뇌사 상태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그 누워있는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뇌 활동이 정지되면은 뇌가 뭔가 좀 그 어떤 그 뇌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모든 사고 활동, 뭐 활동, 지적 활동, 뭐 육체적 활동,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적인 것, 예술적인 뭐 감각, 철학적 성찰 모든 것이 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고 뇌 역시 인간의 육신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간 육신, 인간의 육신이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뭔가 좀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어. 미지의 영역, 프론티어 정신 같은 거. 그거를 해가지고 막 신학로를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개척하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 그냥 싸그리 잡아다 노예로 팔아넘기고 거기 있는 지하자원 그냥 갈취하고 식민지를 넓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이 필요하고 화약이 필요하고 하늘에 나는 비행물체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체제가 완비돼야 되고 국가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잘 거쳐야 되고 세금이 잘 거치려면 1인 독재 체제, 왕정이 필요하고 중앙 집권적인 아주 중앙 집권적인 체제 하에서 국가가 아주 그냥 발전해 나가고 번영을 이루고 그 물질적 부를 이용해서 더 무슨 뭐 어떤 과학 문명이라든지 더 큰 세계를 개척. 아니,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제가 볼 때는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저의 어떤 굉장히 짧은 소견으로 보자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 저기 그 아주 인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정복자들이 많죠. 어, 위대한 정복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이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고귀한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욕망이겠죠. 야망이겠죠. 어린 시절부터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에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면서 이게 결합되면서 뭐 인간적인 욕망이 결국 인간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도 하고 무슨 위대한 정복자니 뭐니 뭐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위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위대한 인물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도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이 뭐 무대뽀적으로 그냥 정말 그 유치찬란한 그 저차원적인 욕망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듬어진 어느 정도 정제된 끊임없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가다듬어지고 정제됐다 뿐이지 결국 그 본질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저 하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근데 구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구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든지 뭐 하면 그분들이 구원해 주든지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그건 아닌데 그 높은 차원의 것은 그냥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아주 저차원적으로 보자면 결국 우리 인류 문명이나 소위 말하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아니 뭐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았던 모든 과거의 인류 현재 인류 미래의 인류 결국 우리들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인 것 같습니다. 욕망. 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든
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인류 문명, 전 인류가 아니라 저 자신이겠죠. 일단 저 자신이 뭐 어떻게 돼야 뭐가 변하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남에 대한 얘기만 나불나불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은 아무튼 다른 전 인류는 모르겠고 저 자신을 보자면 저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저를 움직이는 건 욕망이죠.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언제나 항상 착각하고 있다. 아니, 착각이라도 하면은 그나마 낫죠. 아예 주님의 뜻이 뭔지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욕망에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 그래.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는 나는 따로 있고 주님의 뜻은 저 하늘 높은 데 있고 나는 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기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그냥 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 선다. 이거는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물론 머리로 항상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의 육신은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건데 뭐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튼 저 자신을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언제나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어쩌다 한번 깨어나가지고 주님의 뜻 그래 기껏 한다는 게 내 육신의 욕망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 거기까진 돼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포장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거 모든 걸 싹 다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침략한다, 침범한다, 폭행한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사실 뭐 예수님이 복음 말씀에 사실 모든 말씀이 결국 저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 각 개개인을 두고 그냥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것도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유튜브에 풀어놓으면은 좀 정리도 좀 되고 이걸 보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이 관찰하게 되니까 좀 깨어나는 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해 드립니다라는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음,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자신의 작은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는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습관. 사실 뭐 저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건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아니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순환하심과 돌아가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나의 작은 몸뚱아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큰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 작은 두뇌, 이 몸뚱아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두뇌의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 저희 신앙도 믿음도 좀 키워나가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좋은 자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 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주님의 뜻, 주님께서 내 존재의 중심이 되심,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계속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